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안녕하십니까, 정양원 목사입니다. 자, 오늘 또 평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강이 우리 세상으로 보면은 수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평이라는 말은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수평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으로 수평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듯이 그 평강인 그 수평으로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평지가 된 수평으로 여호와께서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여러분에게 살리려고 두려움에서 살리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평강으로 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약속 평강. 이 땅에는 우리 영원한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만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그리하여 언제나 찬미의 제사를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시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궁핍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들로서 장차 여러분이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였는가를 하나님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관한 보고를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일에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다고 확신하며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더욱 절실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하루빨리 여러분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이루는 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원한 약속을 평강의 피로 서명해 주신 양들의 위대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21절. 자,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히브리서가 참 영서인 것 같아요. 뭐 저자는 불분명하지만은 진짜 기가 막히게 써져 있는 영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죠. 지금 잠깐 태어났다가 이제 계란으로 말하면은 뭐 계란이 나와서 지금 병아리가 되든지 닭이 되면은 이제 끝나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고향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날마다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살면서 천년 만년 살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뭐 수백 년 살 것 같고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도 죽는 건 몰랐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끝이 조금씩 보이는 끝이. 그죠? 60이 넘어가니까 100살까지 살면은 40년뿐이 안 남았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아주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냥 죽어서 뭐 진화론 말한 대로 그냥 뭐 없어져 버린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대충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사람 죽지도 않는 거거든요. 제일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 땅에서 죽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는데도 이만 땅 고생을 하는데 죽어서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지금 사는 거 금방이에요. 그 짧은 기간에 잠깐 이거 살려고 영웅무관한 세계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산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하늘나라는 이 지금 힘든 일에 비하면은 이거는 세상 말로 게임도 안 되는 것이고 조금 야한 말로 하면은 모기발에 욱하라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받을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은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것만 보고 가면은, 자, 우리가 태어나는 목적이 살라고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지금 뭐 얼핏 들으면 막 살려고 태어난 거죠. 이 죽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거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래서 사람의 이 성장기가 뭐 20살이라고 그러는가? 그런 것 같아요. 20살까지 성장하고 나머지는 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지금 우리가 이런 뭐 나비가 되기 위해서 번데기가 살듯이 지금 번데기로 살다가 우리는 이제 나비 돼서 날아가는 것이다. 그 잠깐 번데기로 사는 세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보살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인간의 몸에 와서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그걸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지금 성령 못 전하잖아요. 잘 몰라서. 그게 성령을 전하는 거거든요. 자, 이 성령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언제나 찬미의 제사를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성령을 전하면 그 사람과 또 내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것이고, 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궁핍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제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지도를 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시오. 계속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설명해주는 그런 지도를 해주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뭐 돈 가져라, 뭐 해라, 뭐 하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의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으로 옮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맡은 사람들입니다. 장차 여러분이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가를 하나님께 보고 드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00명이 하면은 1명, 2명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그거를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예시를 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도 겨우 몇 사람? 8명. 아멘?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준 사람들에게 잘못하면은 그들이 여러분들에 관한 보고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일에 우리는 양심이 꺼리는 일이 없다고 확신하며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더욱 절실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앞에 서서 지도하는 사람이나 지도를 받는 사람이나 서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기도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가는 것도. 신기하죠? 거기서 기도를 해줘야 성령께서 또 이쪽으로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를 죽은 행동 가운데 살리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이루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성령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에 전부예요. 마인드, 싱킹, 액션. 이것을 올바로 하라는 것이죠. 평강의 피로 서명해 주신 양들의 위대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을 계속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워서 또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뭘 배웠다고,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돈도 한 번도 안 써봤어. 쓸 줄 몰라. 돈 나는 한 번도 안 써봤어. 그 사람한테 한 100억이 왔어요.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잘 써요. 할렐루야. 돈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100억을 가지고 더 잘 쓴다고. 더 돕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뭘 모른다고 그래서 너무 내가 무엇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또 말씀을 볼까요?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는 평강. 주님 생각으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소망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믿는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줄 기회가 오래간만에 생겨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우리를 도울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표시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처지가 어려워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어떤 조건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강을 지키면서 모든 조건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자,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나오죠.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하라고. 근데 어디서 기뻐하라고 그러세요? 주님 생각 안에서 기뻐하라는 주님 생각. 예. 그래서 주님 생각이 오시면 여러분 그냥 기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다시 말합니다. 주님 생각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 보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몸에 가까이 자, 주님 몸이 가까이 오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평강이 지금 와 있고 거기에 주님의 생각이 왔기 때문에 어때요?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서 기쁘다 나 기쁠 거야 하하하 하고 요즘에 뭐 웃음 지르니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막 나오게 돼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이제 제일 큰 거거든요.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만족을 소망하는 행동을 하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그건 좀 힘든 일이지만 어떤 조건에서든 감사하기에 완전히 뭐 망해서 길바닥에 앉아있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길바닥에 앉기 전에 벌써 사람 살려고 그래요. 발짝발짝 뛰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면 이제 우리말로 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죠. 좀 거기 땅바닥에 앉아있으면 어떠냐? 내가 더 너를 일으킬 건데. 그 땅바닥에 있다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 전부 나중에 생피살 거다. 그걸 이야기 하시는 건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누구나 나는 땅바닥에 앉으면서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 있게 하려고 날마다 저나 여러분도 몸부림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정말 땅바닥에 하나님이 내려놓고 해도 감사하다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믿는 여러분의 행동을 전혀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좀 없으면 행동이 지금 불안정하죠. 네? 또 어디 가면은 또 나를 우습게 보지 않는가.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교육을 위한 일을 말고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 얼굴이 좀 두꺼워야 돼요. 예.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터지면 막 움직이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돼요. 자동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인데, 내가 이제 일을 망치는 거야, 잘못하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있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근데 주님이 옆에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도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무슨 일이 아니라 이런, 예.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마음 든든하게 먹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이 무엇이든지 참되고, 그 마음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순결하고 옳고 또 사랑스럽고 명예스러운 거, 덕이 되고 칭찬은 이런 생각들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이런.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열받는 일, 누구 뭐 때려 죽이고 싶은 이야기, 막 그런 생각만 그렇게 보복하는 그런 생각들만 두려움이 있을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줄 기회가 오랜만에 생겨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도 돈을 여기서 좀 받아서 또 어려운 교회 갖다 주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처지가 어려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잘 사는 법을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 개역 성경에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만족, 지금 현재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은 그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범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든지.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지가 돼서 땅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러 가면은 그거 하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든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누가 알아요? 자, 보세요. 형사가 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그냥 형사 같은데 어떤 수사기관에 가보면은 엿장수도 있고 형사가, 그죠? 어떤 데 가보면은 하수도 구멍에서 사람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깨끗하게 사는 사람 같지만은 뭐 잠복하고 있는데 보면 엄청난 것이죠.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그거를 어려운 일이 당해도 그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 엿장수를 못하고 뭐 무슨 못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즘에 뭐 북한 그 뭐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직장을 거기 나오면은 잘못하다 총살 당한대요. 예? 반동 분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있는데 나오는 건 없는 거야 직장이. 그런 데서도 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직장을 이제 이게 배치를 해줘요.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뭐 이렇게 뭐 무슨 그런 뭐 노동 뭐 그런 관서가 있나 봐요. 그게 배치를 해주면은 이제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직이라는 게 없는 거야. 현찰 주고 뒤에서 뭐 잘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없다고 그 이야기 듣고 야 우리나라 그래도 뭐 취직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사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데서도 사는데 우리가 못 살겠냐 이런 얘기죠. 자,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하게도 살 줄 알고 이 이야기거든요. 풍족하게도 살 줄 알고 배부르게도 살 줄 알고 굶주리면서도 살 줄 알고 그죠? 또 궁핍하게도 살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만약에 억지로 가서 산다면 그거는 저주죠. 평강 잃어버리고 막 술 먹고 뭐 억지로 가서 나도 살고 왔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모든 조건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의 일체를 배운 거라. 근데 자기가 지금 아는 게 아니에요.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렇다면 이걸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17년간을 훈련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훈련을 받았는데 무슨 짓은 안 해봤겠어요?
내가 17년을 교육을 받았는데, 17년 이상을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 기간의 교육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밥 얻어먹는 거, 정말, 이 고기 먹고, 고기가 얼마나 싸냐면 중국이 그렇게 싼데도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먹을 수 없는 거, 상상도 없는, 주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올 수 있어요. 한국으로 앞버릴 수 있다고. 죽고 그리 힘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네가 가야 돼 있을 자리가 있는 거라 이거죠. 아멘? 네. 내가 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교예요. 내 말을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뭐 예수 믿으시오?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내가 있을 곳에 앉아서 두 손 들고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저런 예수라면은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복음 전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정말 부자 되게 살 줄도 알고, 그죠?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또 배부르게 살 줄도 알고, 굶주리고 살 줄도 알고, 그죠? 또 궁핍하게 살 줄도 알고, 또 이런 어려운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지키면서 어떤 조건에든지 적응하는 방법을, 그 비결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능력 주신 분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맙시다. 형제자매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더럽다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더럽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서 하는 선한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행동과 생각과 평강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평강과 생각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도움이 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먹는 것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내가 먹음으로써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옳다는 영적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2절. 자, 이제 제일 로마서를 보면은 이제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는 법이죠. 이 비판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괜한 일에 결정을 짓는 수가 있잖아요. 너는 나하고 이제 앞으로 뭐 눈에 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만나 안 되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느 때 또 하나님이 어느 때 또 붙일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남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그때를 비끼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 우리하고 이 사람하고 이제 원수가 되게 생겼어요. 그냥 놔두고 물러나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고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원수가 되게 해서 뭐를 부러뜨려 놓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그 사람 붙여주면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스톱하고 거기서 뒤로 물러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는 일 하지 말라. 자, 죄 짓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그러니까 남을 죄짓게 하는 일, 유도하는 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이제 그 자체가 더러운 건 하나도 없고 다만 더럽다고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더럽게 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따라간다는 게 이제 더럽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뭐 계속 뭐 저번에도 이야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제사 음식을 놔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이상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이거 먹어도 됩니까 하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먹어도 되느냐고 묻는 사람 양심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뭐 하려고 그 말 묻는 거예요? 지금 넘어뜨리려고 지금 그 사람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이야기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하면은 그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그런 뭐 제사 음식을 먹는다 이런 것들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괜히 정말 믿음 약한 사람 앞에서 그걸 먹다가 그 사람 넘어지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배만 부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옆 사람을 배려하는 거 중요하다. 자,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좋다고 여기서 하는 선한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게. 나는 지금 내 믿음은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먹으면은 제사 음식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내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이 이제 없는 사람은 그 말 듣고 그거 이제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좋다고 여기서 내 지식으로 하는 일이 그것도 선한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게 살기가 어렵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게 뭐 먹고 마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죠? 평강과 생각과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게 정말 신경 많이 쓰고 마음의 평강과 성령의 생각과 그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은 결국 인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한다 그랬죠. 우리는 서로 평강과 생각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도움이 되고 덕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받고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받는지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그렇게 우리는 의논하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뭐 제사 음식이나 무슨 뭐 구탄 음식이나 그런 뭐 이상한 음식 가지고 이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영원히 망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지금 이야기하죠. 제사 음식이나 뭐 그런 음식이 다 깨끗하다. 그러나 어떤 것을 내가 먹음으로써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냥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론은 안 먹는 게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치더라도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제사 음식을 가서 제사 상 위에 차려놓고 내 믿음이 괜찮으니까 하면서 그 먹는 것도 여러 사람을 시험해들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면은 고기와 뭐 술을 먹는다든가 그 밖에 어떤 뭐 제사 음식이나 그런 거 안 먹는 게 좋다. 막 고기를 막 먹고 뭐 고기 먹는 게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만은 고기를 먹으면 또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고기도 보니까 뭐 소고기 못 먹는 나라도 있고요. 뭐 여러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뭐 인도 쪽에는 뭐 소를 또 신성시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되고 또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 문화를 알아야 돼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 나라 문화 모르고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대로 살려다가 사고 난 사람 많거든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지금 현재 농담이 아무것도 아닌 농담 한번 땅 했는데 그 일이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나라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이제 우리 말로 하면은 마담 아줌마죠. 주인 아줌마. 예? 식당 주인 아줌마예요. 식당도 이런 조그만 식당이 아니라 뭐 빌딩 하나를 전체가 식당인 그런 큰 식당에 사장이면 마담이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는 격리라고 그래요. 이제 젊은 여자예요. 나는 이제 손님이니까, 이북에 가서 손님이니까 서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식사를 하러 가서 뭐 보니까 뭐 그 사람들도 이상한 농담을 해요. 중국 사람들도. 그래서 나도 이제 농담을 한마디 했죠. 그것도 안 해야 되는데 나는 또 잘하겠다고 뭐라고 농담을 했냐면, 아 진짜 보기 드문 미인이라고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막 얼굴이 막 너무 크게 밝아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끝나야 되는 건데, 거기 이제 걸어서 한국 사람들은 또 너무 좋으면은 좀 내려주는 그 농담이 있잖아요. 농담도 못하냐고. 와, 그 말을 했더니 그냥 와서 탁 던지면서 그냥 나가지고 다시는 안 들어오는데 막 엄청난 열을 받았다는 거야. 농담으로 이쁘다고 했다고. 근데 한국으로 말하면은 보통 술집, 그런 술집이나 무슨 음식점이나 가서 뭐 이렇게 농담한 것도 한국에는 괜찮은데, 그 사람은 그런 데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농담하는 게. 그러니까 이쁘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아, 농담도 못하냐고 그 말을 했다가 그냥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당 서기의 동생이에요. 그 지방에 대단한 사람이거든, 여자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말도 안 해요. 밥 먹으러 가도 자기 오빠하고 자기 그 당 석인데도 밥 먹으러 가도 말도 잘 안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도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런 거에 이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니까 그렇지만,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화나서 사람하고 말 안 할 정도로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농담도 못하냐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그 말을 곧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농담하고 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정말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농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주님도 농담을 못하게 하시는 게, 너는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다니는 선교사가 농담 실실하면 나중에 네가 생명을 말씀을 할 때 그 사람이 받아주겠냐, 이게.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냐. 그때부터는 앞서가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농담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자기를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 보면은 막 끝도 갓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대로 하루 살고 하루 말과 행동을 하고 나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올바로 사는 사람. 근데 우리는 아이고 오늘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오늘 거기 안 가야 되는데, 그죠? 자꾸 뭐 양심에 갇히게 되잖아요. 뭐 집사람하고도 이야기하다 내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자꾸 이제 그런 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양심에 가책이 없다 하더라도 의인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양심의 가책이 안 될 때 그 사람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더우신데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